교회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말씀 증거로 나누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룬 교회와 공동체에 관해 마치 제가 조금 더 아는 것처럼 말이 앞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제도 밖 세계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오히려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졌듯이 세계 공동체를 애정하는 마음도 커졌기에 오로지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임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앞으로 있을 대화 가운데 그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백에 하나님의 지혜와 격려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A는 많은 기대 속에 올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갈 수 없었고 운동장과 교실에서 뛰놀고 어울리며 사귀어야 할 친구들과는 화면 속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등교일이 차츰 늘어나면서 친구들 모두와 만나게 된 A는 요즘 매일 한껏 들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A는 엄마에게 반에서 사귄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와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엄마는 아직 걱정스럽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로 사귄 친구가 같은 단지에 산다고 서로가 반가워서 폴짝폴짝 뛰며 어둠이 가라앉기 시작한 길을 손 꼭 잡고 함께 걷습니다. 친구의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사람들 없으니까 우리 잠깐 마스크 벗어볼까?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너 볼에 점 있네? 너 귀엽게 생겼구나. 하며 서로 마주보고 환히 웃습니다. B는 직장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기반의 화상회의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근무 환경에 적응하느라 처음엔 애도 먹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아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미팅과 회의는 더 많아졌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불편한 대면보다 불안한 비대면이 편했던 B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삶의 패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달라진 것은 주일의 풍경입니다. 평일보다 더 일찍 교회로 가서 여러 예배와 봉사로 주일을 꽉 채웠던 B는 새삼 돌아보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주일이 이렇게 시간이 많은 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했다가 이래도 되는구나 싶으면서 마음 한켠의 죄책감이 자유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C는 은퇴 후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코로나19 이후 많은 시간을 꼼짝없이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손주를 돌보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멈추니 아이들의 세계만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의 수업만 멈춘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돌봄 시스템이 정지된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온라인이니 원격이니 그야말로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차츰 익숙해지고 안정될 무렵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손주가 떠난 빈자리는 가족과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그나마도 매주일 가던 교회도 못 가게 된 허전함과 답답함이 차지했습니다. 홀로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산책 나온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피하면서 걷습니다. 누군가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기침을 하면 괜히 언짢고 불편한 내색으로 불신의 눈초리를 주고받습니다. C는 얼른 이전처럼 편히 사람들을 대면하여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오늘, 우리의 팬데믹 시대와 비대면 사회의 일상적 풍경입니다. 달라진 일상을 묘사한 이 풍경에 대한 공감은 바로 누군가의 이야기인 동시에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우리의 일상적 풍경은 익숙하고도 낯선 일상과 비일상에 대해서,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사회와 종교에 대해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감각과 이해를 요구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유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바야흐로 재난의 시대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자연적 재해 혹은 사회적 재난은 결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인류는 전쟁이든 재해든 재난이든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과 문화에 직면하면서 언제나 적응하고 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과 물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고 아주 독특합니다. 무섭도록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회적으로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수차례 바이러스를 증폭시킨 집단 감염 확산의 배양지가 되었던 교회를 향해서 정부와 사회는 모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만남이 차단되고 모임이 거부당하는 이 낯선 현실 앞에서 교회의 반응은 우왕좌왕, 본말전도, 후안무치 그 자체였습니다. 세간에서는 주의 도구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도구가 된 교회를 질타했고 마땅히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어둠과 칼이 되어 오히려 교회라는 밀실 안에 갇혀 비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모임이 불가능하고 모이지 말라는 낯선 사회적 요구는 내용을 떠나 형식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던 많은 교회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큰 여파를 남겼습니다. 모임이 불가능한 시대, 모이지 말라는 사회적 요구 앞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감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당연했던 물음을 수정해야 할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고단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수치가 되어버린 지금,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난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에 대한 물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위기 앞에서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사태 등을 거치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넘어 존재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홀로 세상 밖에서 세상의 걸림돌이 되기를 자처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절없이 비일상의 일상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비대면이 표준이 된 뉴노멀의 세상에서 개인 이기주의의 팽배와 사회적 불신의 증대는 공동체성의 약화로, 또 이미 넘실거렸던 각자도생의 욕망은 개인의 생존이라는 정당성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에 공동체의 존재 방식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안겨준 암울하고 비극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중한 배움은 우리가 서로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해묵은 각자도생의 길 위에서 이제는 각자도생이야말로 가장 불확실하고 덧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무리 홀로 위생적이더라도 혼자서는 바이러스를 막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개인이 안전하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물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코로나 블루 등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에서 물리적 거리는 두되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물음으로 중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물론 안전과 건강이 분리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에 고립된 개인의 안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연결된 모두의 건강과 안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던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물음은 단순히 우리끼리의 결속을 다지는 것을 넘어서는 세상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만남이 차단되고 모임이 거부당하는 사회적 요구 앞에서
역설적으로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오히려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물음은 그래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모임, 곧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 성서에서 특히 바울의 서신들을 자주 펼칩니다. 바울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비루한 세계 안에 던져진 주어진 현실과 나아갈 이상 사이에서 분투하면서 존재하고 구현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까닭입니다. 바울 서신들이 바로 그렇게 쓰였듯이 바울의 교회 공동체들은 여러 문제에 직면했을 때마다 바울에게 문의했고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제기한 물음에 아주 성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는 이상을 향한 급진성과 현실을 고려한 섬세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왜, 그리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깊이 숙고하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울의 은유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과 방식이 있지만 바울 서신들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는 교회 공동체의 본래적 의미와 교회 공동체가 구현되는 방식의 비전을 매우 적확하게 전달하는 오랜 표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로 인해 잉태되고 예수가 사랑을 증언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여러 지체로 구성된 몸처럼 다양성, 상호 의존성, 유기적 관계성 등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존재 방식을 탁월하게 드러냅니다. 특별히 재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울의 은유에서 다시 주목하는 것은 여러 지체와 한 몸 사이의 긴장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결속 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한 몸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예배와 의례 등 여러 모임을 통해 종교적 세계관과 삶을 나누면서 한 몸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은 주로 교회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분쟁 앞에서 한 몸임을 더 강조하는 맥락에서 쓰였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간염병으로 인해 이제껏 문명이 쌓아올린 신속하고도 촘촘한 연결망으로 도리어 그 문명과 세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한 몸의 강조보다는 그 앞에 전제된 여러 지체의 의미와 그 둘 사이의 관계적 긴장에 주목합니다. 기실 비대면을 권유하는 사회적 요구 앞에서 대면을 굳이 고집해야만 했던 교회의 모습도 어쩌면 이러한 한 몸의 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여러 지체가 사라진 한 몸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몸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단단한 결속의 토대가 되지만 딱 그만큼 배타성과 폐쇄성으로 온갖 차별과 혐오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모임이 거부당하고 모이지 말라는 사회적 요구를 마치 교회 자체에 대한 억압과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것에는 이러한 이해가 바탕에 있습니다. 여러 지체와 한 몸 사이의 관계적 긴장 속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속성을 지닌 유기체들의 조합으로 한 몸을 이해한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몸의 내부뿐 아니라 몸의 안과 밖에서 자극을 주고받으며 접촉하고 연결되어 생성되고 이어지는 한 몸으로 감각한다면 우리는 여러 지체가 살아 숨쉬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열린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접촉의 의미가 무조건 특정한 공간에 모여 피부와 피부가 닿는 친밀한 만남뿐 아니라 그저 말하고 보고 듣고 자극하며 반응하는 것, 갖은 단절 앞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모든 감각과 이해를 적극적으로 포함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열린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미 팬데믹이 도래하기 전부터 우리는 비대면의 조건 속에서도 늘 타자와 이런저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접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특정한 공간과 모임에서 만나고 어울리는 접촉만을 공동체적 관계 형성과 결속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직된 인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적으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접촉의 기회와 익명적 몸의 만남들을 체현하며 살아가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감각과 이해로 전환한다면 여러 지체와 한 몸 사이의 관계적 긴장을 통해 우리는 홀로 더불어의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구상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홀로서 또한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법에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본래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른 여느 공동체들과 구별되는 지점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 좋을 대로만 존재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가 없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더욱이 신앙 공동체는 우리끼리만 자족하는 모임일 수 없는 까닭입니다. 해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사귐과 삶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너도 없고 나만 가득한 자아 과잉의 시대에 또 주판만 튕기며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이기적 욕망의 시대에 공존과 인내의 시간을 토대로 나를 넘어서는 공간으로서의 공동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실험입니다. 공동체는 공존과 인내의 시간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안에 갇히지 않고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이자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고쳐 말하면 공동체는 자기 비움과 자기 초월이 이루어지는 토대이자 가능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문법에서의 공동체의 참된 의미이고 고로 공동체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외롭더라도 괴롭더라도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불러온 이 전대미문의 재난은 모두를 어렵고 힘들게 했지만 특히 약자들에게는 더 가혹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넓은 자체 공간과 안정적인 재정을 갖춘 대형 교회들은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었겠으나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의식으로 자체 공간 없이 건물을 빌리거나 공간을 공유했던 빠듯한 재정의 대안교회들에게는 더 어렵고 힘든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새길 공동체 또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재난 속에 슬기로운 새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바꾸며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목회적 돌봄을 수행할 목사가 없고 안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심점이 될 교회 건물이 없고 안전을 위해 지침과 권고를 내려 보호해줄 교단이 없는 세길 공동체는 세길의 존재와 방식을 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이전의 세길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자연스럽게 더욱 심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길 공동체는 지역교회가 아닐 뿐더러 일방적인 목회적 돌봄을 위한 구역 조직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일주일에 한 번 전체가 모여 공공기관, 학교시설,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렸던 탓에 코로나19 이후 공동체 전체가 모여 예배드렸던 물리적 구심점도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이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교회 안의 교회, 공동체 안의 공동체로의 방향을 심화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지향은 단순한 바람을 넘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한 번에 모이는 것에서
작게 자주 모이는 것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150에서 200여 명의 모임보다 훨씬 인격적 관계와 소통이 활발하고 깊이 만날 수 있는 규모로 작게 자주 모이는 것이 재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게 자주 만나는 것으로부터 깊은 만남과 모임이 전제된다면 세길 공동체의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공백에 세길의 서로 돌봄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동안은 지속되겠지만 설령 이 재난으로부터 회복되더라도 교회 안의 교회, 공동체 안의 공동체라는 존재와 방식의 고민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초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실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운 시간이 축적되면서 우리가 손에 쥔 정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자세는 우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감각과 태도로부터 기인합니다. 만남이 차단되고 모임이 거부당하는 사회적 요구 앞에서 우리는 모여에서 더불어로 감각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이 재난의 시대에 과연 어떻게 모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과거 퇴행적 의미의 모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의미의 더불어로의 감각과 태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경악했지만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가 마치 전장에 나서듯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굳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신천지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바닥에 촘촘하게 앉아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타적 동일성, 폐쇄적 동질감은 그렇게 강력하고도 거대한 획일적이고도 물리적인 집합의식을 토대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리적 물성이 중요한 인간에게 모여의 의미는 단순히 모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재난으로부터 회복되더라도 과거 퇴행적 의미의 모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과거 퇴행적 의미의 모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의미의 더불어로 우리의 감각과 태도를 일깨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불어 기도하고 더불어 성찰하고 더불어 돌보며 더불어 응답하는 감각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최근 세길교회의 모습을 통해 더불어의 감각과 태도를 느꼈습니다. 다른 교회 예배 공간을 빌려 일부는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일부는 실시간으로 연결되거나 각자가 허락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세기를 경험하며 연결되어서 모두가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를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임을 감각하고 이해하는 것, 어려울수록 서로 함께 공유하는 느낌과 연대의식으로 더불어의 감각과 태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특정한 공간과 모임에서 만나고 어울리는 접촉만을 공동체 안과 밖에서 진정한 관계 형성과 결속이 가능하다는 경직된 인식을 벗어날 때, 또 새롭게 마주한 일상과 풍경에서 물리적인 물성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되 충분히 기술적 도움을 활용하며 더불어의 감각과 태도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고쳐나갈 때, 여전히 위험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도 적절하게 수용 가능한 위험의 정도를 가늠하고 조율하며 교회됨의 존재와 방식을 숙고할 때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보다 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올해 세계 공동체는 여러모로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통과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코로나19 재난 속 팬데믹을 경험하는 중이고 안으로는 지난하고도 오랜 공동체적 숙고와 토의를 거쳐 드디어 세계 공동체만의 공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 공동체는 철저하게 자의반 타의반 주일 중심이었습니다.
해서 세길의 공동체 경험은 거의 주일이 전부였습니다. 본래 지역교회가 아닌 특성 탓이 가장 크지만 작은 사무실이든 예배처소의 공간이든 우리의 의지보다는 여러 제약과 조건 속에서 움직이며 활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역시 자의반 타의반 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히려 이를 통해 보다 본질에 더 다가서기 위한 고민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30여 년의 세월과 역사가 축적되면서 공동체적 구심점이 될 물리적 공간의 필요와 요구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깥으로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적극 수렴하고 확장하면서 안으로는 새롭게 달라진 조건 속에서 열린 공동체성에 대해 유연한 대처와 고민이 더 필요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대안이 시간의 분산화, 시간의 다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 중심이었던 세계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문화와 관성, 체질을 주중으로 분산화,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동안은 기존처럼 100명 이상이 모여 예배드리는 모임은 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극적 의미에서 예외적 상태에서만 주일 성수 개념을 깨뜨리는 것을 넘어 적극적 의미에서 주중에 헤쳐 모이는 교회 안의 교회, 공동체 안의 공동체로서 공동체적 신앙과 삶의 재배치를 상상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선택지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세길의 공동체 경험의 폭과 깊이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교회들은 더 목회자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일방적인 신앙교육을 더 강화했으며 교회의 생존을 위해 아둥바둥 몸부림쳤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올 초 세계공동체는 지난 30여 년의 세월과 역사를 반추하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여전히 평신도적이면서 충분히 세길인지 물었습니다. 여전히 평신도적이면서 충분히 세길이냐고 묻는 그 물음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유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욱 고쳐 물으며 심화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세계 공동체는 지난 2월 중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고조되었던 사회적 분위기보다 비교적 빠르게 비대면 음원 예배로 전환했고 그때그때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누군가는 세길역서에 글을 통해 안부를 전해왔고 누군가는 책갈피를 만들어 모두에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었으며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힘드실 어르신들을 떠올리며 친교부를 중심으로 모인 자매 형제들은 직접 만든 청과 손편지를 나누었습니다. 성서와 신학에서는 평신도 중심의 서로 배움을 꾸준히 실현하고 있고 서로 돌봄위원회는 코로나19로 더 어려움을 겪는 교우가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둘러보았으며 사회사역위원회는 마찬가지로 더 어려워졌을 여러 사회와 교회 관련 단체들에게 적지만 꾸준한 재정 지원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이 재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신도적이면서 충분히 세길이었을까요? 끊임없이 충분히 세길이냐고 묻는 물음은 세길 공동체의 숙명일 것입니다. 이 물음을 회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세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지체와 한 몸의 관계적 긴장 속에 사랑의 수고로 서로를 더 부축하고 격려하는 세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공동체적 나눔도 세상을 향한 공동체적 섬김도 더욱 창의적으로 펼치는 세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길들여지기보다, 의존하기보다 주체적 신앙의 결단으로 세길 공동체를 일군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알문 부족하고 저희의 삶은 연약합니다. 가지 않을 수 없기에 걷는 길, 포기할 수 없기에 이어진 길, 외롭지만 힘차게, 괴롭지만 기쁘게, 지침 없이 새 길을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재난의 시기에 저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의 흔적을 깊이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